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은혜와 깨달은 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온 성도들이 같은 은혜와 같은 기쁨에 이르러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7년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볼까 하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2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적어가는 가운데 가장 절정의 부분은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만 그냥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람을 창조하신 이것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학생 사역을 할 당시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여러분 그린피스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연보호주의자들입니다. 이 자연보호 운동을 하는 그린피스와 함께 손을 맞잡고 한때 한 1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사상들을 보고 결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그린피스 하면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데 핵 원료를 운반하는 배를 가로막아서 보트 타고 가로막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 국제 그린피스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이아 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아 이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히랍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지구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머니인데 이 가이아라는 한 어머니에게서 뭐도 나오면 제우스 신도 나오고 헤라 여신도 나오고 이 신들도 나오고, 이 가이아 여신의 몸에서 우리 사람들도 나오고 거기에서 짐승도 나오고 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가이아라는 여신이 나중에 어느 정도 화가 폭발될 때 되면 인생을 싹 없애버리고 다시 또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라는 이런 가이아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린피스 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사람들을 보면 또 좀 오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자연 보호를 한다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아 여신의 한 일부예요. 여러분 혹시 미장원에 가서 이발을 하면서 머리카락 좀 잘라내면서 내 몸의 일부가 잘려나간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머리카락 하나, 가이아 여신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 잘라내듯이 그 정도밖에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아 여신이라는 이 여신의 부속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온 우주 만물, 이 땅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것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어느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잘하지요. 직장도 좋은 직장이죠. 가정에도 별 문제 없지요. 자식들도 공부를 다 잘하지요. 별로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결점이 하나 있는데, 한 번도 자기는 다른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그 사람 장로하면 돼요, 안 돼요? 물어봅시다. 오늘 은광교회 오셔서 그래도 아직 이제 새가족들, 아직 세례도 안 받고 하신 새가족들은 놔두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 서리 집사기는 한데 다른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말 안 했으면 누가 문제 있는 거예요? 목사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회복해 오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므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무슨 제도를 바꾸고 무슨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기만 하면 오늘 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가 되었다. 이게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뜻은 뭔가 하면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화가가 그림을 한 100점쯤 그렸어요. 근데 그거 시장에 내놓는다고 100개가 다 1억, 2억에 팔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 글작품들 한두 개, 그것은 그냥 나중에 경매하는데 보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어느 작품 하나를 경매하는데 저는 뭐 그림을 잘 볼 줄 모르는데 별로 비싸게 안 팔렸더라고. 260억에 팔렸답니다. 그림 하나가 별로 뭐 비싸진 않죠. 예, 요만한 거 그림 하나 가지고 260억. 야, 뭐 저거 사가지고,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저걸 260억 주고 사가가지고 여기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보면 260억만큼 행복할까요? 뭐 그 사람들은 행복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 중에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도 아까운 사람이다. 믿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얘는. 아이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도 하찮은 사람입니까? 너무 아까운 사람. 다음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이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보고
삶을 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우리의 이웃으로, 이 대한민국으로 흘러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예요. 이제 자기 보고 했으니까 옆 사람 보고 합시다. 옆에 있는 분 보고, 또 글은 당신은 해놨지만 당신은 하면 안 되고, 옆에 있는 분이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이래 직함을 불러가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람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나는 이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람이니까 나 보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좀 하세요. 옆 사람 보면서. 다시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람입니다. 그래 보입니까?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죠. 내가 볼 때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 이랬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이 자존감, 이 마음은 교만에 가깝도록 가져도 됩니다. 나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나는 걸작품이다.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록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쫓겨나서 태어났지만,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한번 오후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배웠는데 다시 점검을 해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존귀한 존재이냐 하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의논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 논의를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것 만드실 때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어요. 물이 궁창 위로 아래로 나누어져라, 나누어졌어요. 땅에서는 모든 각종 심있는 채소와 열매들이 나와라,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만드실 때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저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고 관리하게 하자라는 의논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논하셔서 만드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만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두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의논 가운데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얼마만큼 지혜롭게 만들까? 얼마만큼 똑똑하게 만들까? 그런 의논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다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논의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난 2월 달에 제가 이미 오후 예배 때 드렸는데, 오후 예배 오시는 분이 보통 오전 이 예배에 오시는 한 반밖에 안 오기 때문에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이 두 단어를 다른 단어로 구분을 해서 이성과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는 형상의 부분과
전능과 전지와 영원한 부분, 하나님께만 있는 부분을 모양이라는 부분으로 두 개 나누어 봐서 천주교는 그런 견해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모양의 부분이 새카맣게 타락함으로 어두워져 버리고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떨어져 나가니까 뭐만 남았어요? 형상이라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자막 보세요. 이 형상에 순수 이성이라는 게 남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공덕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고 우리가 선할 싸움으로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면죄부 돈 주고 사면 된다. 그런 얘기들이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설명은 궁금하시면 500원 안 내도 됩니다.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강의를 그때는 1시간 가까이 한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루터의 사상은 어떻냐 하면, 루터는 여러분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원래 신부였다 보니까 이 천주교 사상이 좀 있어서 형상과 모양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모양 부분이 부패해져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반달 모양이 남아요. 모자라지만 그 속에 우리도 순수한 이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그런 흔적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루터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칼빈의 사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칼빈은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다. 왜냐하면 26절에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했지만 27절에 오면 형상이라는 단어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형상이라는 단어와 모양이라는 단어가 교차적으로 나오는데 똑같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 일은 이 구절밖에 없고, 교차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법 중에 동의어 반복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강조어법이다. 그렇게 칼빈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형상과 모양이 다 부패해져 버렸어요. 온전히 다 부패.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인간의 전적 부패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전에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살다 보니까 서로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지어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가장 반갑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무 뒤에 숨게 되는 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 제한적인 속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속죄를 주신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성도들을 붙잡아 가시고 인도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단지 어떤 일이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복된 길을 걸으면서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역하여서 얻어맞아 가면서 가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얻어맞아 가면서 예수 믿지 말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서 복된 길을 걸어가고 기쁨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지음받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논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어디 나가면 저는 참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왜 잘생겼다 생각하면 거울을 봐서 잘생긴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잘생겼다 생각합니다. 저는 신봉 목사님과 있어도 절대 키 때문에 저는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 키 죽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내게 필요한 은혜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믿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5가지만 정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동물들도 여러분 서로 의사교환을 합니다. 동물들도 여러분 늘 보면 이 토끼들도 여러분 집단으로 키울 때 들에 묶어서 키우면 토끼 중에 늘 나오면 하나는 망을 보고요, 나머지는 풀을 떴습니다. 그래서 길을 쫑겨다고 이러다가 위험 물체가 나타나면 발을 가지고 땅을 탁탁 굴려서 신호를 하면 다른 토끼들이 싹 땅속으로 싹 다 숨어버립니다. 그렇게 자기들 신호는 있어요. 또 때로는 여러분 돌고래가 서로에게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데 말을 해요, 말을. 그런데 우리처럼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고저장단을 통해서 위험하다, 아무 일 없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어를 가지고 있는 창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나귀가 말한 적이 있어요. 아시죠? 나귀가 말을 해요.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여러분 혹시 집안에 기르고 있는 고양이나 개가 집에 탁 가니까 주인님 오늘 설교 재밌었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무 감도 없이 그래 재밌어서 너도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러고 들어가면 그건 정신 나간 여자예요. 아니 고양이가 말을 해? 그렇죠. 나귀가 말을 하는데 나귀하고 말 실험하고 있는 것은 이미 발람 선지자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한테 뱀이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뱀하고 한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선악 갖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끊어져 버리고 교제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여러분 오늘 또 뭐 주보 광고는 안 나갔습니다만 여전도회 원래 남전도회 원래회가 있죠. 원래 하는데 뭐 누구 회장할래, 누구 총무할래, 누구 서기할래 그거 하는 곳 아니에요. 물론 그거 필요하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각자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접선하고 싶은 교제의 고리는 다 다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회복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어떻게 하면서 가까이 했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이 말은 죄를 씻으라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말은 내 한쪽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여 있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우리의 두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삶을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말씀이에요. 첫째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갈 때에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가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인사하는 분은 내가 같이 따라가서 한 이틀 같이 살고 싶다고. 진짜 은혜 받아서 그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기도를 다 하고 자리에서 딱 일어서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단독교회나 개척교회를 달라고 기도해놓고 왜 주는데 안 가노? 그럴 때는 여러분, 아야 귀찮게 하지 마시오, 내일 다시 올게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집에 갈 게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다시,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요,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할 기도 다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성경책 딱 듣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님이 야야 앉아봐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다 하는데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또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와가 똑같은 기도,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는 또 주님이 나도 할 말이 있다 이러니까 내일 다시 올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난 뒤에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기도하고 나온 뒤에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보여주십시오라고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를 회복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저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땡 하니까 오늘 예배 다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배웠던 제1문 소교리문답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회복돼 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도사가 막 되고 난 다음에 마산에서 사역할 때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청년부 공부를 하는데 이 질문합니다. 강도사님,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는데 술 먹는 게 죄가 됩니까? 이미
지가 다 알고 질문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없던데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뭐 죄다 아니다 안 따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여줬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고 했는데, 자네가 술이 취해서 길거리를 다니고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거든. 늘 마시고 다녀도 된다. 담배 피우고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 그냥 담배를 한 까치씩 물지 말고 한 세 까치씩 물고 피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가 되느냐 죄가 안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논의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나 이 행동을 통해, 이 말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 하물며 내 얼굴 표정까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를 고민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미 드린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디서 찬양할까요? 성소에서 찬양하라, 궁창에서 찬양하라 이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찬양할까요? 하니까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악기라는 악기는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찬양할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언제 찬양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누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고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많이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있은 일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수요일 저녁에, 그 당시 수요일 저녁에도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헌신하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신학교를 갔다 왔더니요, 온몸이 이래 퉁퉁 부어가지고, 특히 여성들이 좀 몸이 부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폐경기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누워가 있는데 심각해요. 그래서 남편도 병원에 가서 이 검사 저 검사 해봐도 그냥 아무 이상은 없는데, 그래서 누워있는데 이분이 즐겨 듣는 음악이 무슨 음악을 듣느냐 하면, 늘 제가 집에 마침 신방을 갔더니만은, 그래서 아프다 해서 신방을 갔더니만은 집안에서 들려 나오는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가로등도 졸고 있는 비 오는 거리에서 두 손을 마주 잡고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뭐 이런 노래를 틀어놓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요, 화가 나가지고 그 테이프를 뽑아서 그 자리에서 망치로 깨버렸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이런 노래 틀어놓고 있으니까 사람이 자꾸 우울해지고 자꾸 미쳐. 그래가지고 나가서 무슨 테이프를 가져왔냐면 늘 노래 찬양단 테이프를 가져왔어요. 예전에 몰랐던 노래, 예수 믿고 이젠 알았네, 뭐 이런 노래를 내가 딱 기쁜 노래, 이거 밤새도록 들으라고.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그 테이프를 주고 신학교 갔다 왔더니만 토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교회에 도착하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입술로 찬양하기 힘들거든. 듣는 찬양, 요새는 핸드폰 털어놓으면 찬양 다 해주잖아요, 대신.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찬송도 제발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주여, 이런 찬송 좀 하지 말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런 찬송을 좀 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했으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바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만 데리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증명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맨 마지막 구절이 뭐야?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 366개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 366개가 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라는 명령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고 하시는 명령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다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은가라고 보면 안 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왜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어제 저는 안 행복합니다. 신호대에 서가 있는데요, 진짜 웜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 중학생도 있었죠. 중고등학생들이 그 금남로를 이렇게 뭐 행진해 가더라고요. 저 아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외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찰 가는데 이 아이들이 다 끝날 때까지 점심 먹고 난 뒤에 횡단보도에 서서 한 10분 가까이 서 있는데, 내가 나중에는 다 지나가고 난 뒤에도 경찰이 가만할 길에 제가 건너편을 보고 경찰 보고 신호대를 조작하고 있는 거, 야 이제 그만하고 가자, 네 이랬어요. 그렇게 이랬더니 건너오라고 다시 신호를 여주대요. 그런데 여러분, 교통법규는 지켜야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죠. 한 10분 동안 붙잡고 있다고 니야 뭐 붙잡고 있든지 말든지, 나는 이 시간쯤 되면 파란불 들어왔는데 왜 안 들어오나고 가다가는 제가 천국 갑니다. 차가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우리가 복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생물들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정복자의 개념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책임자의 의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림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국가의 정치적인 다스림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돈의 다스림을 받고 명예의 다스림을 받고 권력의 다스림을 받고, 때로는 여러분 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 문제를 너무 걱정해가 애쓰는 사람도 있고,
너무 걱정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문제이긴 해요. 근데 너무 걱정하는 사람이 오래 살 줄 알았더니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리지도 말고 너무 또 좋아하지도 말고 적당하게 하면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의 지배만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다스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연보호 왜 해야 됩니까? 그린피스처럼 가이아의 부속품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까 제 하나님의 지으심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이것을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종합을 하면 첫 번째는 말씀에 붙잡힌 거룩한 삶의 회복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지름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잘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내가 참 잘 안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 내 이 안 되는 부분을 주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셔서 이 부분도 좀 잘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는 우리는 자꾸 우리 소원 성취하는 것이 기도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켜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훈련을 잘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들었던 말씀, 읽어두었던 성경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집에 돈 많이 봉투 많이 가져다 주는 자녀가 효자입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효자입니까? 그래도 돈 갖다 주는 게 좋지. 여러분, 사실은 자기들이 아무리 살아도,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그러다, 야야, 이런 건 내한테 가져다 주지 말고 너가 둘이 좀 잘 살아라. 왜냐면 하도 부부간에 찌그락 하고 있으니까 부모 마음은 내한테 신경 쓰는 것 말이야. 너가 둘이 좀 화목하게 살아라. 맞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명절 돼가지고 뭐 어버이날이라고 봉투 들고 오는 것만이, 근데 젊은 사람 안 들고 가면 안 돼요. 이 얘기 듣고 또 반드시 들고 가야 돼. 그런데 그것만이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산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고 산에 있는 화목들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너희들에게 순양을 바치라 하고 너희들에게 황소를 바치라 하는 줄 아느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있었던 저 밀양군 무안면에 면 소재지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장년들 출석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있을 때에 여러분 제가 갔을 때 이미 은퇴하신 장로님이에요.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거기는 면 소재지니까 5일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5일장 서는 데 있잖아요. 5일장이 서는데 10리, 20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장에 왔다가 이 장로님 만나면 이거 장로님 나오셨어요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닌대요. 근데 평일에도 제가 이래 방학 때 이럴 때 이제 있어 보면 이 어르신이 밖에 나오면 동네 아이들도 꼬마아이들도 장로님 안녕하세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교회들도 다 그분한테는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라고 얘기하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거기 교회에 제가 3년을 있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 불신자들까지도 다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장로님이라고 불러요.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뭐 얘기 듣고 나와가지고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야 내 보고 지금 앞으로 볼 때 사장님이라 부르지 말고 내 교회 집사거든 나를 집사님이라고 불러라 이래 얘기하면 내가 너 교회 집사거든 너 교회 교인이가 네 보고 집사 부르고 이래 합니다. 그래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나 이분의 삶이 주변 동네에게 주민들에게 아름답게 보였는지 인사하는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장터에 장 보러 오는 사람도 그분을 장로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여러분 3년 3개월을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나갔을 때에 그래서 저도 그 동네에서 살면서 전도사님이라고 부려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한 2년 지나가니까 동네 사람들도 미장원의 사람도 길거리에 버스 표 파는 사람도 저보고 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만큼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은광교회 집사님이구나. 저분은 은광교회 권사님이구나. 저분은 은광교회 장로님이구나. 저분은 은광교회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불려지는 믿음의 삶을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가는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 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은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수고하는 믿음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